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묵상해 보라. 자, 묵상의 힘이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그걸 계속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총명과 지혜를 주시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묵상의 힘, 여러분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 5분이라도 여러분이요, 이번 강단 말씀 제목이 뭐지? 본문이 뭐지? 내용이 뭐지?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목사님, 바울이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걸 생각해 보라. 묵상해 보라. 반드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는가? 그죠?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한 주간 동안에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땅끝,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땅끝이 물론 저 세계 현장, 저 멀리 있는 세계 현장도 될 수 있지만 나의 땅끝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찾아내야 돼. 지금 렘넌트 시기 때 영적 서밋, 지금 렘넌트 때 만들어야 될 게 뭡니까? 공부도 중요하고 기능도 닦고 스펙도 쌓고 중요하겠지만,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앞서가야 돼요. 10배로 뛰어야 돼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영적 서밋이다. 영적인 서밋 안에서 공부하고, 영적인 서밋 안에서 여러분이 전문성을 갖추고. 왜? 일 안 하면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요, 세상 나가게 되면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따라가야 돼요. 불신자 심부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 시대의 리더자로 부른 거지, 불신자를 따라가라고, 누구 말대로 불신자 닦아라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의 정체성 3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렘넌트는 뭐다? 흑암과 싸우는 군사다. 경기하는 자다. 그것도 뭡니까? 법대로. 반칙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는 반칙을 쓰면 안 돼. 하나님의 법대로, 룰대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농부다. 그래서 렘넌트의 땅끝은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영적 서밋에 집중을 하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이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우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런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훈련이 지금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뭡니까?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삶 집중 시간에 이번 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내용도 한번 읽어보면서, 묵상이란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업에 총명도 주시고 하는 일에 총명도 주시겠다.
삶 집중.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인생이 딱 세팅되게 되시죠. 내가 따라가지 않고 쫓아가지 않았는데 오게 돼 있어요. 플랫폼. 사람들이 오고 경제가 오고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부가 네게로 공급되고 이방인들이 경제 물질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고 3세팅. 그죠?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면 그게 우상이 되고 그 물질이 나를 배신하게 돼요. 물질이 나를 섬겨야 돼요. 나 좀 제발 써주세요. 플랫폼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파수대.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가는 곳마다 비춰지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복음으로 소통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요 복음의 생각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해라.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해석하자. 그죠? 여러분 복음 좋잖아요.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 모든 것을 문제, 사건, 모든 사람 다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야 살리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것이요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복음 생각, 늘 복음의 말, 복음으로 해석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3세팅이 3응답이 오게 되죠.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도 응답이요, 갈등도 응답이요, 위기도 기회가 되고 응답이 돼요. 이게 내가 이 문제를 응답으로 봐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로 보이는 거야 이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적 서밋이다. 영적인 부분의 탑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뭘 주십니까?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증거를 주시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지. 그 증거를 가진 자를 보고 증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렘넌트들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증인으로 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마지막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영적 서밋이 되라. 우리 렘넌트의 땅끝.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힘이 생겨요. 자, 이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고, 위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바로 보호자의 힘이라.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인데요, 조금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문제로 보여요. 모든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고 쉽게 사람과의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다 넘어서게 돼요. 문제도 다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야.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요? 새 힘을 주시리니. 이 힘이 없으면요 뛰어넘지를 못해요. 환경을 뛰어넘지 못해. 근데 하나님 주는 힘이 있으면 다 뛰어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초월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는 힘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여러분이 막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믿음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줘야 도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힘이 있으면 믿음이 생긴다니까. 믿음이 안 생기면 기도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줘야 기도가 되는 거지. 기도로 도전하지.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믿음이 안 생기니까. 믿음이 생겨야 도전할 거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도전했어요. 그 만용입니까? 아니죠. 믿음이요, 믿음.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식은 죽먹기라고 그랬잖아요. 저 골리앗쯤이야,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쯤이야, 식은 죽먹기입니다. 이게 만용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도전한 거예요. 형들은 야, 네 교만하다 그랬지만 아니에요. 그 교만이 아니에요. 형들과 요셉을 한번 보세요. 형들은요, 영적 힘이 전혀 없어요. 그게 뭡니까? 늘 육신적인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늘 죽일 생각만 하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요셉은 달랐어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오히려 요셉은 다 살렸잖아요. 사울왕과 다윗을 보세요. 사울왕 늘 악신 들려가요. 늘 염려, 근심, 걱정, 고민. 그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드러나지 않는 정신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신이 들려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제거할까? 온통 이 생각이야. 이 생각이 아니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달랐죠. 오히려 사울왕을 불쌍히 여기고 신하들이 죽이려고 할 때 막았어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달라진다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문제가요, 다 응답으로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응답 주려고 이렇게 많은 문제거리를 줬구나.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일거리가 많으면요 막 고민 왔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다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는데 고민해요? 아니죠. 막 일거리가 많으니까요, 막 기쁨으로 하는 잖아요. 그만큼 돈을 버니까. 영적 서밋이 되면요, 문제가 다 응답거리라. 기도거리요, 응답거리, 염려거리가 아니고. 갈등도 다 넘어서게 돼. 상대를 바꾸라고 하면 안 돼요. 나를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하고. 위기도 다 기회가 되고. 이상하게 눈이 바뀌죠. 바울의 눈에서요, 껍질이 비닐이 벗겨졌다고. 옛날에는요, 그 율법의 눈으로 예수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들 참멸하는데 안경, 그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벗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시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핍박자가 전도자.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안이라고 그래요. 영안. 우리는 육안이 있고 뭡니까? 영안이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 문제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이거를 봐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서밋이 되면 모든 걸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뭔가 정상에, 학업의 정상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의 정상에 올라가라. 영적인 부분의 탑에 올라가라. 목사님도 전에는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산에 다 정상에 올라가보면 다 보여요. 어디에 뭐가 있고, 뭐 역전이 있고, 어디에 아파트가 있고 싹 다 보여. 저 뭡니까? 롯데타워도 다 보여요. 전에는 저기 뭡니까?
저기 그 북한사 있는데 거기 올라가니까요. 저 인천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야, 정상에 올라가. 여러분이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면요. 다 보이는 거예요. 길도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다 보이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야, 시대가 복음이 하나 없어서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정말 나라도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나라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시대가 보여야, 시대의 문제가 보여야 사명이 생기게 돼.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내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위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왕도 두 눈이 뽑혀가지고 잡혀가고 좀 박식하다는 똑똑한 애들 다 잡아갔어요.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시대를 보고요. 안타까워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미션이 보이죠. 거기를 세워라. 하나님의 거룩한 시. 아까 아프리카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눈을 보면 불쌍하죠. 구정물 먹고 하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야, 그래.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심어서 키우는 거예요. 그 지도자로 세워서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요 5천 종족 있었다니까요. 백옥분 시대, 보릿고기라는, 여러분 모르죠? 그때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런 똑똑한 아이들요 다 데리고 갔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 대학에서 키웠어요. 이승만 박사도 미국에서 공부했죠. 유일한 박사. 똑똑한 애들 키웠다니까 미국으로 데려가서 양자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파송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제약회사 만들었다니까. 우리나라가 몸이 약해가지고 일본에게 다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그 나는 제약회사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한국인의 건강 수명을 높이겠다. 얼마나 바른 생각입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자기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TCK들, CCK, NCK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3대 성전은 절대적인 거죠? 그들을 불러서 복음 신고 키워서 파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나라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래요. 거기서 분명한 CVDIP가 나오죠. 나의 언약을 붙잡고,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게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내 인생을 끌어가는 프랙티스가 됩니다. 요셉은요 이걸 붙잡으니까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 딱 붙잡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야. 이제 뭘 가지고 내가 시대를 살릴 것인가? 그렇죠? 달란트. 이제 나의 것이 막 발견되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나의 오직. 나에게만 주신 오직이 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또 달란트. 보좌에서 내리는 달란트.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오직이구나. 이때 나의 현장이 보이는 거죠. 유일성. 그걸 보고 우리가 다시 다른 말로 전문성. 그래서 대학이 있는 거예요. 대학은 뭡니까? 전문인을 키우는 거예요. IT 전문인, 로봇 전문인. 그리고 뭡니까? 나의 작품이 나오게 되죠. 나의 작품에 도전하게 되죠. 재창조.
그걸 보고 우리가 복음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시대를 복음화하기로 원하신다. 그걸 통해서 이제 뭡니까? 문화성. 하나님은 시대의 문화를 바꾸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천지개벽하기로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 일을 할 줄 믿습니다. 2037 5천 종족을 살리기로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구체적으로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행이 돼야 되죠. 이번 WRC도 우리가 기도의 행복 24, 기도의 능력 25, 기도의 뭡니까 완성, 영혼 쭉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이제 24, 25 영혼을 실행하라. 내가 영적 서밋이 되려면 어떻게 내가 실행할 것인가? 성경에 딱 여기 나와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믿으니라. 요 네 가지가 딱 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 실천되면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은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인격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기서 설교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기름 부어 세워서 대신 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된 말씀도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아서 입술로 선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어메이커가 미국의 재신부 장관이 재신부 장관 청탁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앞으로 나라를 위해 일해 주세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주의를 성수하게 해주세요. 나는 저 시골에 작은 교회 어린아이들 렘넌트를 키우는 교사입니다. 나는 주일날에는 그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복음으로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그 조건. 그걸 허락했다니까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장관으로서 업무를 보고 열차를 타고요, 기차를 타고 먼 거리를 가서 그 주일날에 시골에 있는 그 작은 교회 그 후대를 키우는 일을 했다니까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하는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아라. 여러분이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그걸 눈치챈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그냥 성전에 맡겨버렸잖아요. 엄마는 너 제대로 키울 수 없어. 너 아예 그냥 성전에 가서 목사님의 지도 받아.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의 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목사님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 언약궤 곁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대적인 사사로 세워버렸잖아요.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는 건 뭡니까?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은 잘 따라가면요 반드시 영적 서밋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목사님 설교로 듣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붙잡아라.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나에게 약속으로 줬어. 근데 말씀으로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 서밋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어제 이합주 어른 설교잖아요. 코람데오의 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 하나님 앞에서 선택. 서로 교제하며 물론 세상적으로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요. 교회는 뭡니까? 복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언약 안에서 한 가족.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그러면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고 사모님 또 교회 안에 중직자 교인들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는 복음으로 묶어진 공동체라. 서로 교제하며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들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해. 몸에 뭐 손발, 심지어 눈썹 다 소중한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그러세요? 작은 지체가 더 소중하다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길 바랍니다. 교제. 떡을 떼고 자 이제 현장에서 뭐예요? 떡을 떼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초대교회는 모이면 어떻게 했냐?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을 하면서요.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매일 성찬식을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은혜 받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둬라.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찬식, 기도, 예배. 그 중에 성찬식. 성찬식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이 그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찬식.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은혜 받는 것에 초집중을 해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잖아요.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이제 삶 집중을 실천해라.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나세요. 조금 더 빨리 일어나면 돼. 목사님 딱 보니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한 5시간이면 충분하더라고. 아무리 피곤해도. 좀 피곤하다. 복식호흡 몇 번 해버리면요. 진짜 한번 우리 랩런트 진짜 해보세요. 피곤해 힘들어. 복식호흡 한 몇 번만 해봐. 그럼 피로가 다 사라져요. 머리가 쫙 열리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안 가져봤죠,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뭔가 머리가 빵 뚫리는 느낌이 들어요. 뇌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뇌에 산소가 공급돼요. 모든 피로가 다 없어져요. 우리 랩런트들이 조그만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6일 현장에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라. 4가지. 여러분이 이 4가지에 집중할 때 어느 날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랩런트의 정체성을 이랬죠.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 목사님이 우리 랩런트를 볼 때요. 내 아들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자식도 없어요. 근데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아. 그 말은 그만큼 바울의 기도 속에 있고 바울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제자예요. 아들과 같은. 여기 아들이라고 하면 또 기분 나쁩니다. 딸아. 내 딸아. 목사님 여러분 볼 때 내 딸과 같이 소중하고. 그러면 엄마나 아빠는 자녀를 이렇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죠. 저도 우리
두 자녀들 놓고요. 매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기도. 왜? 자식이니까.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정말 아들과 같은 딸과 같은 존재가 되면요.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야기했죠. 영적인 군사. 뭡니까? 흑암과 싸우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달라요. 누굽니까? 흑암과의 싸움. 그래서 오늘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아라. 누구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군인으로 모집했다. 군사로 모집했어요. 흑암과 싸우는, 적과 싸우는 그런 군사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뭐 전쟁터에 투입합니까? 아니죠. 훈련을 해야 돼요. 총 쏘는 법, 수류탄 투척하는 방법 다 배워요. 총검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적하고 조회했을 때는요. 이제 총에다가요. 검을 꽂고 이제 찔러야 돼요.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다 배웠어. 지금도요. 총검술 다 할 수 있어요. 실탄이 떨어졌다. 적하고 이제 어떻게 진짜 뭡니까? 백병전으로 싸워야 돼요. 그거 다 받았어요. 막 찌를 때는 찔러서 돌려서 빼야 된다. 잔인하죠. 그럼 훈련 다 받았다니. 사람이요 칼을 푹 찌르면요 안 빠진대요. 피가 엉켜가지고. 그 훈련을 받았다니까. 총검술 때 찔러 뺄 때는 틀어가지고 빼야 돼. 그리고 너무 가까이 했다 그러면 개머리판으로 쳐야 돼. 찍어야 돼. 잔인하죠. 왜? 전쟁터에 나가면 막상 그렇게 싸워야 되니까. 군대 태권도는 달라요. 옆차기 하면 이렇게 하죠. 군대는 칼날로 쳐요. 군화 칼날로. 왜? 이 적을 죽여야 되거든. 그럼 내가 살잖아요. 이런 훈련을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데. 그리고 자대에 배치받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는 어때야 돼? 싸우기 위해서는 훈련돼야 돼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특전사로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WRC 리더 수련회 신학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훈련소예요.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흑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흑암에 잡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다 무너뜨려야 돼. 그 군사로 불렀다. 경기하는 자로 불렀다. 경기하는 자.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경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룰대로 해야 돼요. 반칙을 쓰면 안 돼. 우리 렘넌트는 절대 반칙 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요. 이야, 저 친구는 진짜 법 없이 살 친구네. 그래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뭔가 삶의 규범이 딱 잡혀있다. 멋있다. 그래 늘 반칙 쓰고 그러면요. 저 교회에 다니는 집사라고 그러는데 전 집사가 아니고 잡사네. 어떻게 그 관계가 되겠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막 무시당하고 막 왕따당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렘넌트를 불렀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세상을 리드할 자로 불렀잖아요. 법대로 경기해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의 법.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줬어요. 말씀의 법. 오늘 지금 수요 예배 때요. 계속 십계명을 쭉 강의를 하는데요.
저희를 묻는다. 야, 이거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드려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10가지 법. 구원받은 성도 렘넌트가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 야, 이거는 새 가족들에게 이거 강해야 된다. 왜? 이 법대로 안 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지. 그럼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요,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돼. 그리고 뭡니까? 농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농부로 불렀다.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뭡니까? 지금은 IT 시대, BT 시대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농부들은 최고의 직업이었어요. 왜? 농부들이 농사 안 지면 다 굶어 죽어요. 그때는 또 봉건 시대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또 뭡니까? 왕들 먹이 살 때. 농부들이 농사 안 지으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왕부터 굶어야 돼요. 그래서 농부는 뭡니까? 살리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자로 세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절에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강하라. 내가요, 목사님 딸 하나 낳으면요, 이름을 강하라라고 지르라고. 아들 2명이 나와가지고 이름 딱 목사 하나님, 제가 딸을 낳으면요 이름을 강하라라고 지을게요. 너무 좋더라. 근데 아들만 2를 줬어. 주여교일이 강하라. 우리 렘넌트는 은혜 속에서 늘 은혜 받는 것, 거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7절. 자, 그러면 하나님 뭘 줘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총명을 주신, 총기를 주신. 공부 잘하는 비결이에요. 영적 서민하세요. 요 3가지 자세를 딱 갖추고 살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을 살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계획 속에 우리 렘넌트,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땅끝은 뭐다? 영적 서밋이다. 자, 영적 서밋이 되면 나머지는 다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는 그런 렘넌트의 땅끝 영적 서밋에 도전하는 렘넌트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